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로 시작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전투는 칼과 창을 사용하는 일상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 주위를 줄을 지어서 돌기만 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해 줌으로써 아무 희생 없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6일 동안은 한 번씩만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자 성이 일시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여호수아서 6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기도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시행합니다. 전도나 선교하러 간 지역의 땅을 밟고 그러면서 사탄에게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신축할 때 필요한 땅이나 건물 주위를 돌면서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개인이 자기 집을 사고 팔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간절한 동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순전한 어떤 형식에 담아서 반드시 겉으로 표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례를 따라서 행하면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에 내포된 너무나 풍성한 의미는 잘 따져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단순히 땅을 밟는 기도가 응답을 잘 받는 방식이라는 그 측면만 강조해서 가르쳐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또 여리고성 전투가 오늘날의 신자에게 주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이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여리고성 전투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만의 어떤 특유한 어법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어법이 사용되었는데 그것만 잘 따져봐도 여리고성 땅 밟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특징은 모든 말씀의 주어가 내랄은 1인칭이라는 겁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주격으로만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들어 나의 종이라는 소유격 표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내 평생에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보호 인도할 것이란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위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여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진군하자고 주장했고, 그런 믿음의 순종으로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지금 입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총회로 모이라는 모세의 명을 어기고 장막에서 예언하는 자들을 중지시키자고 간언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 화합을 위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간접으로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여호수아만한 적격자가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만큼 백성들에게 어떤 권위를 행사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부터 사실은 상당한 카리스마를 지녔습니다. 나이가 80이고 바로의 왕자로도 있었고, 동족을 위해서 애굽 간원을 죽인 공로가 훈장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로 지내면서 애굽 밖의 세상과 특별히 강야 생활에 대한 노하우는 모세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 사이에 장로의 위치에서 신망을 얻고 있었던 형 아론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인생의 선맛 단맛을 다 체험했기에 그가 하는 말에 진정성과 신뢰성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과 회막에서 직접 교통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매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큰 이적들도 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진멸당할 큰 제약에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거진 그런 응공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성경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행했지 직접 자신이 자기 책임하에 지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는 80줄에 들어서 신체적으로도 좀 노쇠해졌습니다. 그 본인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리는 없지만은 이 완악한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1대1로 나아가서 중보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장 염려했던 사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해줄 것인지 그런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정말로 모세처럼 친밀히 대하면서 직접적으로 교통해 줄지 그게 걱정이었던 거죠. 백성들도 자기를 모세 같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따라줄지가 그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기록에는 없지만은 틀림없이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두고 모세가 노쇠해진 이후로부터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라는 주어를 사용한 것도 여호수아와도 모세처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서 직접 말해주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동일한 자격과 신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당신께서 7번 또 넘게 계속해서 강조해 준 겁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스승이나 선배나 주위에 멘토 한 명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소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부터 모세 곁에서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겠다는 뜻입니다. 당신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얼마든지 모세 이상으로 잘할 수 있으니 아무 염려 말라는 뜻인 겁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가나안 대적이 아낙 자손처럼 커 보여서 두려워지거나 백성들이 자꾸 그래서 원망 불평해서 낙심되거나 그들이 혹시라도 불순종하여서 승리가 되지거나 패배해서 화가 날지라도 절대로 절망이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위대했던 전임자 모세와 비교해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래서 사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차지할 땅의 사방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어떤 위험과 문제에서도 구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정한 그 일을 수행하는 그 당신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계시해 줍니다. 그것도 오직 당신의 백성과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계시입니다. 지금 내라는 주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했어도 하나님 당신의 어떤 고집과 욕심을 채우려는 뜻은 전혀 거기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5절에 하나님은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는 먼저 진리를 선포한 후에 그 진리가 실현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양치던 지팡이 만든 80노인 모세에게 세계 최강국 애굽이 11번이나 대적하려고 들었지만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는 애굽에 비하면 시체말로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니까 아예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지경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지라 지금 그리 큰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양에 가진 그런 굳건한 믿음 위에 더욱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약속한 겁니다. 헌신하는 종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 중에 아마도 이만큼 위로가 되는 성도에 대한 약속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 다음에 3절에 나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합니다. 이 진술에 문법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발로 밟아야 할 일은 미래에 행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주셨다고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은 하나님에겐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고 단 한 채의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과거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어법에서 가장 큰 특징이자 신자가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강의할 때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자로 써야 될 그 일이 두려워서 자꾸 망설이자 하나님은 그 확정적인 증거로 뭘 주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예배 드리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예배는 출애굽을 하고 훨씬 뒤에라만 가능한 일이니까 출애굽 자체는 아예 신경도 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정된 미래를 보고 자기 삶의 행동으로 실현해내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또 그런 믿음을 소지한 하나님의 종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든 이방 주술사 발람이든 지금 가나안의 기골이 장대한 아녹 자손의 후손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할례 없는 족속을 두려워 말라.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렸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13살 소년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확정된 미래를 보았던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 전투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치룰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렸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확보해놓은 승리의 열매를 따내는 일일 뿐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도 두려움에 떨고 깜짝도 안 든 이스라엘의 온 어른들 앞에서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을 앞두는 심각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웃 동네에 놀러 가듯이 내가 주는 땅으로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마련해 놓은 땅이란 겁니다. 특별히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가나안의 소유에서 너희의 소유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이라고는 그냥 건너가서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경이 이미 심장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첫 전투인 여리고성 주변을 이스라엘이 발로 밟기만 하면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뜻을 이미 본문이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은 400년 전에 선조 아브라함과 죽음의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기로 맹세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후손들은 그 언약 하나만 소망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을 고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맹세하신 그 약속을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여리고성 함락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성 주변의 땅을 밟으며 7일간이나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땅을 밟은 것 하나 빼고는 지금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는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때가 되자 당신의 방식으로 그냥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준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 선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기도해서 인간 쪽에서 특정한 방법을 시도해서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연히 기도 응답까지 포함해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만 역사하실 뿐입니다. 본문이 만약에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면 거의 그렇지만
여리고성 승리의 공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보다 오히려 여호수아의 기도에 돌려야 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또 그들이 그 전투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많은 이들이 불안해했고 또 그래서 기도도 했을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처음 당하는 일에는 항상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이고 심지어 이미 경험한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할 때도 두렵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니까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통쾌한 승리가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확정된 미래로 계획해 놓았다는 그 사실에 더 주목해야 된단 말입니다. 4절에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가 너의 영토라고 하나님이 이미 구획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리고는 그 지경 안에 작은 한 성인뿐입니다. 그 성 하나가 하나님이 다 그려놓은 지도인데 그 안에 있는데 사탄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대적한다고 그게 제해될 리는 절대 없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도의 의미와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끈질기게 땅을 밟으며 자기 손을 아래기 이전에 하나님이 확정하신 미래,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계시받은 뜻이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평생을 두고 순종 성취해야 될 그분의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의 소명이 자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통해서 실현하게 되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서의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은 바울을 비롯해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 모형인 교회와 그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순전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은 물론이고 고난에 대해서도 먼저 중점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길 비는 말로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세세토록 함께하길 비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평생 소명이 확정된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열악한 오지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에만 의지해야 될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형통과 풍요를 빌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때부터 풍토병이나 종교적 핍박으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각오했습니다. 목회자들도 평생을 개인적인 욕심과 아니런 뒷전이고 오직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기도만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대부분의 일반 신자들에게 그런 구체적인 평생 소명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미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미 계시받아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천국에서의 부활 승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비전은 다 주셨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궁극적으로 천국을 지향하며 그곳으로 걸어가는 일들에 관한 것이어야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 고달픈 인생살이와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 세상을 이별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요.
선교사나 목사로 헌신하라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 안에 속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이 아니 사역자들부터도 연약한 본성을 지닌지라 기도할 때마다 매번 그런 순전한 천국 지향의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하고 치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과 후나 기도하는 중에라도 지금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갈 수 있는지, 이웃과 성도와 그분의 공동체의 영적 유익과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거는 세밀하게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생충 영화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결말이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화 본 자들은 절대로 그 결말을 다른 이에게 누설해서 영화 보는 재미를 스포일 시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영화의 결말을 모르고 보는 자와 알고 보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추리나 공포 영화는 처음 볼 때는 매 장면마다 스릴이 넘치고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가슴 졸이며 무서워하며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독과 원작자가 곳곳에 숨겨놓은 복선이나 힌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들이 전하려는 메시지와 더 깊은 재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영화보다 끝납니다. 반면에 결말을 알고 보는 자는 전혀 두렵지 않고 느긋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숨겨진 복선과 힌트들이 훤히 이제 보일 것이고 감독과 원작자의 의도를 세밀히 깨닫고 영화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감독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관객이 오히려 더 큰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일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천국이란 확보된 미래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소지하고 있는 정답입니다. 현실에서는 고달픔과 한란으로 겹치고 그것도 다음에 어떻게 전혀될지 전혀 모르는 강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독착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영화의 결말을 알고 보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힘들긴 해도 영화 볼 때는 그 장면마다 무섭긴 해도 그러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강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복선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분의 허묘하고 은혜로운 의도를 깨달아서 더 풍성하게 재미있게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육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어떡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인생의 평생의 목표와 비전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룬 것은 아니지만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되 뭐라고 뒤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겪었어도 심지어 죄에 넘어져 쓰러졌어도 천국을 향해 가는 자기 발걸음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즉 궁극적인 표대를 향해 걸어갈 뿐인데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천국이라는 이 정답을 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에 자기 개인에 대한 그 엄청난 고난 중에도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안타까웠고 자기 고난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명을 받은 그대로 아그리빠 왕에게 그 재판장에서 자기가 다윗에게서 회심한 체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뭐라고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한마디로 아그리빠 왕도 자기처럼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인데 자신이 사슬에 결박된 것 하나 빼고는 자기처럼 되라고 합니다. 내가 왕보다 못한 것은 사슬에 묶인 것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모든 면에서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복을 받았으니 아니 당신은 복을 못 받았으니까 내처럼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정답을 나는 받았고 당신은 못 받았으니까 반드시 그 정답을 받아서 허망하게 심판받는 형벌이라도 제발 모면하라고 간절히 권면한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왕인데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참수하듯이 만약 자기를 모욕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천국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사탄에게 미혹된 아그리빠 왕의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심 어린 사랑이 통했는지 아그리빠는 너에게서 사형당할 제목은 하나도 없는데 네가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직소했기 때문에 그것만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너를 놔주었을 것이라고 실토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타민족의 오랜 노예살이에서 해방돼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그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정답도 이스라엘의 새 세대에게 지어졌습니다. 모세는 9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수아 인도 아래 새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상징되는 약속의 땅을 모세가 대변하는 율법의 세대는 차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확정된 미래, 즉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들어있는 여호수아와 새 세대가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주제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됨을 이 책 전체가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침 여호수아란 이름도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즉 예수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한 흑암의 땅을 이제부터 여호와 참 하나님을 아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씩 정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였고 그 가장 손쉬운 시작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후에 아이성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은 권능을 입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의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그런 역사를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사탄의 도성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천국 확장의 역사입니다. 순전한 복음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지내지면은 반드시 연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앞에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확보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도 시대와 장소의 구분 없이 똑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대적할 가나안 족속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여호수아서인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여러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그 평생이 천국으로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틀어질 리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본성이 연약하고 체질이 좀 진토 같아서 때로는 속도가 늦어지고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당신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면 그 땅에 거하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진보나 보수 양극단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정답을 소지한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정답을 아직도 받지 못한 것처럼 두려워서 좌우로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을 확보된 미래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과 방향이 다른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정도로 가라.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다는 뜻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도 평생도록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미 받은 소명을 두고 최소한도 천국에 대한 비전의 평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과 기도로 1:1로 교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처럼 믿지 않는 이웃이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은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을 농간조종하는 사탄도 한 걸음으로 왔다가 7걸음으로 도망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신자라면은 아그레파 왕 같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 하나 들지 않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따져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궁핍해도 그것 하나만 빼고 나같이 되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입는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본문에서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샘솟듯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보된 미래가 여리고 성이 함락된 첫째가는 이유와 근거와 방식입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현실적, 정신적, 영적인 장애물도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확보된 천국이란 미래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기만 하면 이미 주셨다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소명으로 비전으로
최소한도 천국 부활 승리로 하나님의 확보된 미래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정답을, 인생의 정답을,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정답을 갖고 있기에 세상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현실의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변에 미혹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시험받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 평생도록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하며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